오늘 본문은 바울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대로 이제 내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라고 이제 생명을 걸고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 이제 로마를 가기 위하여 에베소의 장로들과 그 다음에 수많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수를 가요. 이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절부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노예 출신의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루 종일 그러면 고대 노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청년이 그 창가에 붙어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졸았어요. 그러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야 말씀 듣다가 졸면 죽는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졸았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것에 말씀을 집중하고 있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던 청년과 그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말씀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유도라는 청년이 분명히 노예 출신인데다가 나중에 그 저녁에 말씀을 듣는데 이 마지막 설교다 보니까 계속 말씀이 그 길어지고 하면서 이제 자정이 넘어서 늦게까지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이제는 된 겁니다. 그러니까 피곤함 때문에 그 유도부가 졸았을 수도 있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졸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던 청년이었다는 게 더 중요해요. 그죠? 피곤한데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던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이 나중에는 떨어져 죽게 돼요. 근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하죠? 누가가 기록합니다. 그죠? 이 누가는 누굽니까? 의사입니다. 근데 의사가 봤을 때 이 유도라는 청년이 분명히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청년이 죽은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청년에서 기도하고 결국 이 청년이 살아나게 되는데, 살아났다도 중요하겠지만 이 살아나는 일 때문에 적지 않은 교회들이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은혜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던 자, 그 자를 살려냈었을 때에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와 큰 확신과 응답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그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면류관을 쓴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인가?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구원받은 자를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빌립보 4장 1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의 면류관이기도 하고요. 그죠? 저가 여러분의 면류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을에 대신방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살리는 면류관을 얻는 축복이길 바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일 때문에 여기 뭐라고요? 굉장히 핍박 교회들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자리에는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말씀을 다시 듣는 분 중에서 바울과 같은 제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두고와 같은 성도와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과 같은 사람은 훨씬 더 뛰어나고 유두고 같은 사람은 덜 피하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사람을 살리는 면류관 얻는 축복이 이번 9월에 우리 대신방을 통해서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요, 응답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냐면 해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응답이라는 것은요, 있다가도 없고 그리고 없다가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런데
이 응답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저는 성지순례를 못 가봤습니다만은 지금 이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했던 이 자리가 그대로 있겠죠. 그 장소가. 근데 그때의 응답과 증거들이 지금 남아있냐? 없습니다. 그죠? 응답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무엇은 영원했죠? 이때 증거되었던 그리스도는 영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신 이유가 응답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응답 뒤에 감춰져 있는 해답을 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거든요. 출애굽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해답을 주기 위함이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해답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해답을 붙잡은 게 아니라 응답을 붙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 받을 때는 기분 좋다가 응답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니, 아까 전까지 응답을 받았는데 그거하고 비교 안 되는 작은 문제 보니까요, 어디요? 다시 불평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 일을 계속 반복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계속 하실 때 잘 보세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무엇을 주기 위해서 사건을 일으키시죠?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여호와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응답도 하시고 사건도 일으키세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답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 내가 지금 당장 어떤 이루는 거, 이게 관심이 많았어요. 이 영적 상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것이 힘들고 나중에 그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되신 그분이 오셨구나 라는 것을 주목했던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기적, 병고침 여기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세요. 너희들은 나를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닌 줄 내가 안다. 그러면 그때쯤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딱 뭐라고 대답을 하죠? 우리 조상들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지 않아요? 라고 답변을 해요. 보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근데 그걸 왜 주셨죠? 나는 너의 부족함을 채우는 내 아버지다 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죠?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무슨 말이죠? 지금 당장 보이는 것보다 계속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라는 말이겠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에 머무르면 안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 해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 눈앞에 있는 것이 문제가 해결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해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응답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조금 뭘 좀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24시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강구하는 영적인 루틴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가 정식기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함께 하겠다. 그다음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세 번째는 장래일도 너희에게 알리겠다.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해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응답에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원하고 내가 응답되는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이 저 부분에 응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응답이겠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시간이 그렇게 다 못할 분들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주신 말씀 속에서 묵상 가운데 해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부탁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함께 하겠다, 알게 하겠다, 장래일을 알게 하겠다 라고 하는 해답을 정말 찾아내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근본이 되어서 기도와 묵상 속에 함께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해답을 붙잡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정식기도라고 하고요, 이것을 내 모든 삶 속에서 적용하고 확인하는 걸 보고 무시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일이 생겼겠죠. 이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집중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이 시간에 많은 갈등, 어려움,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지금 어떤 중요한 선택지,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죠? 내가 직장을 가야 되는데 이 직장을 갈까요? 저 직장을 갈까요? 그럼 제가 갑자기 말씀을 전하다가 딱 쳐다보면서 1번 이럴까요? 아니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응답을 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해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오늘 주신 말씀을 진짜 묵상하다가 어제까지 갈등이었던 것이 오늘의 해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까지 나한테 어려움이고 나한테 숨막히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는 응답이 있게 될 겁니다. 자, 성경에는요,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는 믿음이 뭐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을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딱 한 가지 속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내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앞서게 될 때, 그때부터 나한테는 짐이 되고 나한테 무게가 돼요. 저는 목사입니다. 여기 장로님들 계시고 여기 교사들 계시고 맡으신 부분이 있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은혜보다 장로의 직분, 목사가 해야 될 일, 렘넌트의 도전, 서밋, 최선, 규모, 이런 것이 앞서는 그 순간부터요, 나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도록 그 사랑의 결정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뭐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더 신학적으로 더 말하면 내 자신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왜요? 대신 죽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너 맡긴 거 왜 못해? 이것밖에 안 돼? 너는 왜 그렇게 연약하냐? 라고 질타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그리스도를 사랑의 결정판으로 보내셨고 우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게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이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이 사단은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보다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라는 부분이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나는 나도 모르게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응답도 받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는요 정말 메말라져 가요. 여러분, 부부도 사랑이라는 거 없이 없는 상황에서 아내가 해야 될 일, 남편이 해야 될 일,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죠? 그것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메말라져 가요. 그런데 아내의 할 일, 남편의 할 일, 이것이 되어지는 굉장히 간단한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랑하면 끝나요. 사랑하면요 연약함도요 귀여워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요 바울의 설교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본문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도 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를 한 번도 너에게 다른 데 눈길을 주지 않고 너를 사랑했던 건 진짜 아니야?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정말 베드로가 몹쓸짓하죠. 정말 예수님 뒤통수 치잖아요. 일명 수제자입니다. 제일 앞섰어요. 그리고 베드로 행적들을 보면요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 오지랖도 넓었고요,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인정도 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도 베드로가 합니다. 그죠? 근데 이 베드로의 했던 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못 박혀서 그 순간 기도하실 때 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와서 깨웁니다. 그러면서 애타게 말씀하세요. 한시라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겠냐? 그러면 어때요? 또 자요. 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또 부인한 것까지 좋아요. 정신 차리면 되죠. 예수님을 이제 떠나서 어떻게 하죠? 고기 잡으러 가요. 얼마나 예수님 한탄스러웠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한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걸 바로 무슨 말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그럼에도 내 네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 사랑을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가 지교를 열고 사람을 살리고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함께 하신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또한 거리낌 없이 나한테 전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의 믿음을 얘기했고, 31절은 뭐라고 되냐면 눈물로 각 너희들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일명 연애 편지하고 같거든요. 모든 것이지만 몇 군데만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냐. 너희가 명령을 듣지 않았고 교훈을 받지 않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나님께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지도 않았다. 근데 이런 가운데 선지자들은 나야 되잖아요. 선지자들은 더 경솔하고 간사하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대요. 그런데 이쯤 되면 쳐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셨지만 너희들은 알지 못했다. 너희들은 그렇게 했는데도 나는 너희를 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켰는데도, 그리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했는데도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의 망대가 다 파괴되고 거리를 비워 지나는 자가 없게 되었고 모든 것이 황폐하여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의 아버지인 나를 오직 바라보고 말씀하러 들어와라. 내가 의롭게 하고 언약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너희는 부지런히 그 말을 거역하고 다른 것으로 행위를 더럽게 했지 않냐.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섬기게 내가 만들 거다. 하나님께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희들은 그리 못했지,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할 거야. 내가 그 날에, 너희를 이끄는 그 날에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고 너가 내 앞에서는 다시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애타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아,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내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니 다시는 화를 당할까, 다시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문제 가운데 빠질까 두려울 필요가 없을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자녀들아, 너희 손을 나에게서 늘어뜨리지 마라. 자,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의 눈앞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가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그러면서 딱 한마디 딱 보증을 써놨어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라고요? 아예 관심조차 없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에 1절부터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보내실 것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는,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화려하게 오신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아시죠?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마국간, 그죠? 그리고 목수의 아들.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새 예수님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거의 다 틀렸어요. 완전히 꽃미남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못하는, 정말 어쩌면 우리보다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고 돼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되셨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하나님께서, 말이 됩니까?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바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어떻게 요?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결정판을 보고도 뭐요? 귀히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자,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 그랬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예요? 예수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뭐요? 양들을 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요? 일방적으로 짝사랑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가 곤욕을 당했을 때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자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계속 표현하세요. 쉽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짝사랑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으면 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누구를 짝사랑하고 그 사람 쳐다보잖아요. 두 가지 마음이 공존을 해요. 쳐다보는 것도 마음도 기쁘고요. 한편으로는요 너무너무 아파요 마음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의 결정판인 예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1에 되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어떠한 제약도 있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담당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릴 때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자로 가상칠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볼게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을 표현하셨는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끝장내버리겠다고 우리는 끝나요. 근데 아까 이사야 53장 1에 되어 있죠. 입을 닫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또 누가복음 23장 43절에도 보니까 옆에 죽어가는 강도가 딱 한 가지를 인정했어요.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인정하는 그 순간. 또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요한은 따라갔습니다. 요한에게 그리고 같이 따라갔던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제자에게 이르시되 요한한테 얘기한 겁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면 바로 죽는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물과 피를 흘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피는 알겠는데 물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 의사분이 얘기를 하시대요. 사람이
심장이 파열이 되고 정말 사람이 죽기 직전이 되면 체액을 쏟아낸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그때는 회생 불가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제9시쯤에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고통이었어요. 우리를 건져내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하는 버려버린 거예요. 자기 아들을. 더 정확히는 자기 자신을 버린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함께 하신다는 그 사랑보다 지게 열어야 돼. 기도해야 돼. 전도해야 돼. 내 사명. 맞아요, 그게. 근데 거기서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진짜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셨던 표현입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그게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을 거두셨다고 돼 있어요. 딱 하나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함께 있다는 거 너 알고 있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진짜 내 사랑 아니야?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의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keep watch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죠? 지키라라는 얘기죠. 뭐라고 하냐면 내 피로 값주고 산 그 영혼들 있지, 그 양떼, 그걸 지켜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을 그 감독자로 내가 세웠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펴라. 여기에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분명히 경고도 말씀하셨어요. 사나운 일들이 나올 건데 양떼를 아끼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제자들을 끌어내서 다른 것을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러면서 또 뭘 말씀하시냐? 약속하셨어요.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 부탁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부탁이 너한테 짐이 아니라 이 부탁의 말씀이 너희를 능히 세우게 될 것이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도록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셨고요, 그 사랑의 부탁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신학교 초기 때입니다. 20대 초반이죠. 제가 말씀을 읽다가 제가 아마 영원히 잊지 않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빌라도가 재판을 하게 되죠. 바나바라고 하는 이 강도를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딱 세워놓습니다. 이 바나바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판을 군중들에게 맡깁니다. 바나바를 살릴래? 아니면 이 예수를 살릴래? 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생 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일에 그 자리에 있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 뜬금없죠?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예수님이 재판 법정입니다. 여기 바나바랑 강도가 서 있고요, 여기 빌라도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서 있어요. 묻습니다. 강도 바나바를 살리겠냐? 아니면 이 예수를 살리겠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신변이입이 없다라는 조건.
왜냐면 이거는 군중재판이기 때문에 신변 위협이 없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살리라고 외치는 거예요. 내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해 봤어요. 순간 이 생각했어요. 예수님 살리라고 해야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묵상을 하다가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었어요. 저는 제가 만일에 그때 지금과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어도 어떻게 되냐? 바나바를 살려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저도 같이 외쳐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사는 방법은 그 외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로마가 못 박은 게 아니고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때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떤 책망도 안 하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 첫날부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알고 있냐? 라는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눈물의 부탁을 할게. 눈물의 부탁을 할게. 내 양떼를 지켜주라. 진짜 내 양떼를 살리는 일을 감독자로 있어주라. 내가 피로 값주고 산 교회, 무너지는 교회를 살려주라. 그리고 사나운 일이 많은 사람들이 현혹하게 할 거다. 그걸 보호를 해주라. 그런데 이 부탁의 말씀이 능히 너희를 세우게 될 거다. 그리고 기업 있게 하게 될 거다. 라는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31절에 한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라. 바울의 마지막 얘기예요. 여기 바울이 뭐라냐면 내가 너에게 밤낮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던 걸 기억해라. 그럼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은혜의 말씀의 부탁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에 대한 화답입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부탁을, 눈물의 부탁을 가슴에 품고 오늘 24절에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해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짐과 올무로 붙잡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속에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눈물의 부탁을 가슴에 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온 양떼를 위하여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슴에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무너지는 것에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를 이 시간 용서하시며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도 복음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지게 만드는 흑암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탁의 말씀이 능히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제까지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참된 자유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